세계 인류 기업인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이 임종을 앞두고 세계와 우주, 신과 인간, 인간의 영혼과 내세, 그리고 구원과 삶에 대한 질문 40가지를 직접 쓰고 그 중에 24가지를 골라서 어떤 신부에게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10여 년 전에 이 잊혀진 질문 24가지가 24년 만에 공개되어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 제목이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들 가운데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물어볼 수 있죠. 왜 신은 악인을 만들었고 그들을 그냥 두었는가?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죽었는데 우리 죄는 무엇이고 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한계 앞에서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다음 세상은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 말고는 무슨 다른 의미 있는 질문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끝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 왜 불행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가? 끝나지 않는 질문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상도 복지도 정치도 모든 여가 활동도 만들어내는데 정작 행복보다도 더 불행한 사건은 심해지는 겁니다. 인류는 역사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았습니다. 이 대답을 나를 찾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철학입니다. 이 질문을 나를 비우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남을 위하여 나를 버리려고 희생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도덕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부둥 친 인류가 남겨놓은 작품입니다. 그런데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도덕으로도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인간 문제에 대한 세상의 해결책은 진정한 해답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도 헛된 수고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따로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인간 문제에 대한, 나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 실패, 절망, 좌절 가운데 살지 않고 생명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희생시키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받고 있으면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희생시키시고 내가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구원해내고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길은 전부 다 사람이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를 찾으라, 종교 나를 찾기 위해서 별 수단 방법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철학입니다. 나를 버리라는 겁니다. 종교 버려집니까 여러분? 버렸다가도 금방 누가 뭐 욕하면은 금방 성질 나는데, 나를 희생시키라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마지막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는가가 자기 인생 구원의 답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세상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주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합니다. 들려온 대로, 알고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를 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고는 옥에 가져서 목배임 당해 죽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회 정의를 예치고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엘리야로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능력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과 기적을 보고 엘리야를 생각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려움 당하는 민족을 두고 눈물 흘리면서 살 길을 전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를 생각한 겁니다. 그 또 다른 사람들은 일반 선생들과 다른 근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어느 하나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 답입니다. 그러나 그 답은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의 모습 가운데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주님의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답은 틀린 답입니다. 주님이 이어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의 생각을 직접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최고의 관심 있는 질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엘리야나 예레미야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생을 볼모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을 이기신 참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인들이 모르고 있고 종교인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식인도 종교인도 세상의 부한자도 알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자들이, 그 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정말 알고는 답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제자들이 안 것이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사람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알리시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알게 되는 하나님의 지식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 이름으로 권세를 누리고 있고 그 이름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계시를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계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고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택하셔가지고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을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걸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 알게 하셔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 머리로는 죄송하지만요, 같이 사는 남자 여자의 마음도 이렇게 힘들어요. 어떤 때는 천사 같았다고, 어떤 때는 악마도 이런 악마가 없어.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아니 내가 배를 알아고 너 내 자식도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머리로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아마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나를 못 바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체험적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포럼을 하고 싶어요. 진짜 예수 믿냐? 진짜 예수를 누구로 믿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은 지금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정말 모르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잖아요. 낙심하고 성질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거꾸로지고 뒤집어지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리십니다. 구약에 이미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그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 제사의 주인공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임마누엘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예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리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원치 않는 죄와 저주 사망의 법에 묶여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살아서는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라고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묻는 마지막 질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생각하는가가 모든 것을 가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과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된 인생과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조금도 없는 한편 인생으로 나누어집니다. 세상에서 허강과 재앙을 이기는 근세를 가진 인생과 저주와 재앙과 어둠의 악한 영들에게 노예되어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은 마지막 질문에 답을 가진 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을 주셨고 무슨 복을 가지게 됐습니까? 그 첫 번째가 주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시고는 첫 번째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런 반석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반석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상 모든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도 그렇게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셨고, 사도 바울이 모든 지역에 세웠던 초대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전 세계 나라들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운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목회했던 저 이천의 시골 교회는 여자분 한 분이 복음을 받고는 예배드리러 자전거를 타고 1시간을, 지금 가면 1시간도 가야 될 거예요. 1시간 되는 거리를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갔어요. 그러니까 시골의 목사님이 이렇게 여자 몸으로 자꾸 멀리까지 와서 예배드리기 힘드니까 내가 당신 마을에 가서 주일날 오후에 예배드릴 테니까 거기 모이라 그런 거예요. 그 집 대청 마루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게 아미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한 사람 위에다가 주님이 주님의 몸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주님이 거하는 교회로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를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감추인 천국을, 그 교회를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 감추어 놓은 보화, 교회를 여러분과 나에게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 고백한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상을 살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나는 가장 영화로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영광교회를 개척할 때 90년 1월 12일 날 우리 셋째를 배 안에 데리고
딸들 데리고 우리 가족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처음 예배 드린 곳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우리가 큰 교회도 포항의 교회가 어떤지 가보자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포항에 아무 연고도 없는, 저는 포항에 그때 처음 왔습니다. 포항 제철도 와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도 못 왔으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이 여기 보냈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제 처하고 나라 계략 안고 내가 상을 한다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 첫 번째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시는 거다. 교회가 시작되는 거다. 설교하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지 감격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이잖아요. 감격도 더디게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나 같은 걸 통해서 시작을 하시는구나. 이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내가 복음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축복이 어떤 것이냐 합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불신자 집에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가정이 믿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첫 번째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교회의 복을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겨우 교회 놓도록, 그렇게 놓으니까 힘들지요. 아닙니다.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이 지역을, 세계를 살리려고 나를 먼저 부르시는 거다. 내 한 사람이 그리스도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귀한 복이 없어요. 두 번째는 무슨 복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음부 권세가 뭔지 압니까? 그게 지옥의 권세입니다. 사망과 멸망의 세력입니다. 그걸 이기는 권세를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 삽니다. 이 세상의 것들의 영적인 배경은 사탄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풍속이나 운명론이나 여러 가지 미신이나 불문율에 얽매여 삽니다. 세상에요, 몸이 너무 건장한 운동선수들도 시합을 앞두고 하는 손톱을 못 깎아요. 왜요? 그게 찡긋을 하는 거예요. 수염을 안 깎아요. 그게 불문율입니다. 세상이 까맣게 삽니다. 심지어는 세상 것에 막혀 음부의 권세에 묶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돈 가지고 내 집 사고 내가 이사 가는데 귀신 들린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서 날짜 보고 방향 잡아요. 힘없습니다. 보십시오. 뭐 재벌들, 무당들 끼고 삽니다. 돈이 권세인 줄 압니까? 육신이 건강한 거 소용없습니다. 영적으로 사로잡히게 되면 끌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도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냐. 할렐루야.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모든 것을 이미 이기셨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면서 인도하고 뒤에서 호위하면서 길을 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불문율, 찡긋, 세상 풍속 그거요 다 얽매이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농담삼아 말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뭐 왜 그리 가르치는지 몰라도 뭐 밤에 손톱 발톱 못 깎게 해요. 귀신 잡기 온다고. 나는 요새 이불로 밤에 깎습니다. 밤하면 깎을 시간이 없어요.
한 번도 안 찾아옵디다. 찾아오면 기사들이라면 때릴 텐데 안 와요. 못 와요. 여러분이가 뭐 무슨 나라 어떻고 이러지 뭐 소용없습니다. 그거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혹시 옛날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 셋째 축복이 뭡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복으로 가졌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 열쇠 가지고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과 시간에 맞게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기도 응답권을 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사정하면서 겨우 얻어내는 게 아니고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담대하게 받아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두 절에 한 번씩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열쇠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채우신다 그랬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영광 가운데 어떻게 해요? 빈대가지고 구워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풍성한 대로.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사는 응답자로, 그래서 그 비밀을 전달하는 정인,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른 거 다 구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 이 복이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신 주님이 친히 우리를 세워주셔야 우리 인생이 바로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허물자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주님이 친히 세워주는 겁니다. 내 마음도, 내 육신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보험 듭니다. 보험이 자녀를 못 지켜줍니다. 자녀 잘 지키지 않고 공부시킵니다. 공부가 못 지켜줍니다. 우리 수지에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 다 만나보고 성공한 남편도 은퇴해가지고 대법가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아들 6이 있어요. 80병 혼자 살아요. 6 아들 중에 다 결혼했어요.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법조인이고. 그 가까운 데 살면서도 큰아들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밥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답니다. 아들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들들 말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이야기. 아들 의사 되면요, 장모하고 마누라 좋은 일 시킨대요. 그래서 그 성공한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들들 보고요, 자기 남편들도 보고요, 기술직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기술 있는 사람은 60대도 70대도 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복이 무슨 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자녀를 세워주는 이 복이 필요합니다. 그게 그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든든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무슨 복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알지도 못하는 세상의 근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유행 풍조나 세상에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들,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에 휘말리다는 거, 그거 이길 수 있는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적 근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늘의 것을, 하늘님의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필요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복을 주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경고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알기를 원하셔서 세상은 뭐라고 하느냐, 또 너는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경고하면서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힐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릴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당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리실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아무에게나 말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지금도 아무에게나 아무렇지 않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의미도 없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걸 먼저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30대 때 뭐가 몸에 좋다, 약이 좋다 이래도 픽픽했습니다. 아이고, 밥 잘 먹으면 되지, 뭐 운동하면 되지 이래서요. 그거보다 한 곱을 살고 나니까 뭐가 좋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이 가고 귀가 솔깃되지요. 그거 왜 그럴까요?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때가 되면 누구든지 믿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사람도 수십 대를 우상 숭배하면서 조상제사 지내고 산 집이라도 하나님의 때가 정한 때가 되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던 자는 다 믿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언제가 그때인지 살피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살피며 기다립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근데 그때가 지금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의 구원을 놓고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이고 미션음이고 지교회입니다. 언제든지 찾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때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자녀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핍박을 받았는데도 다메섹에서 조용히 말씀 운동하면서 제자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핍박하는 사울을 직접 꺾어가지고 아나니아에게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복음 가치 없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밭에 감추인 부화라고요. 지금까지 모든 부화하고 바꿀 수 있는 더 값진 진주예요. 내 생을 두고 바꾸도 되는 거예요. 오늘 일부회 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하다 보면 꼭 기독교 교리로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인에게만 필요한 걸로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만 믿고 그 좀 부끄러운 거 이렇게 생각해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소아마비 백신 발견한 의사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소아마비 백신을 발견했는데 세계 인류 제약회사에서 뭘 하자 그러면 특허를 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단호히 특허를 거절했어요. 왜? 나는 발견해가지고 이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들 살리는 것이다. 이걸 무슨 특허에서 비싸게 할 필요 없다. 살리는 거다. 그래서 특허를 안 내고 그냥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아마비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1%로 줄어들었대요. 소아마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했어요. 뭐 내가 발견한 걸 병든 사람들을 도와야지. 그러면 태양을 갖다가 우리가 특허 낼 거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공공을 위해서 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지금 운명과 저주에서 묶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거잖아요. 지옥에서 사단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요, 세계의 특허보다도 더 큰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 복음 가진 자는 당당해야 돼요. 복음 가진 자는 강력하면 살아야 되고, 복음 가진 자는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도 더 부자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부한자요, 부한자.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고 마지막 질문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큰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예수님 태어날 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 로마 황제가 식민지 전체에다가 호구 조사를 하게 했어요. 인구 조사를. 그 황제 이름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 황제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헤롯 있죠.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에게 주었던 지방이에요. 헬몬산 기슭이 있는데 아주 풍요로운 땅이래요.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헤롯 대왕이 거기다가 이 아우구스트 황제를 그리는 큰 대리석 신전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었다니까요. 그 초대 로마 제국이 왜 기독교를 비판했냐면 황제가 신이 아니다, 구세주가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말한 것 때문에 핍박한 거잖아요. 자, 이제 황제도 죽고 헤롯 대왕도 죽었는데 당연히 뒤이어서 왕이 된 게 누구면 헤롯 2세예요. 그 이름이 헤롯 빌립 2세입니다. 이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아름답게 재건하고는 거기다가 신전을 만들어 놓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신을 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는 그걸 티베리우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헌납한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우상 숭배지가 된 겁니다. 주님이 거기서 물은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슨 의미겠습니까? 진짜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황제냐, 인간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냐, 그거 물은 겁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야욕과 탐욕의 절정에 있는 그곳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하신 겁니다. 우상숭배의 정점에 있는 그 도시에서 우리를 구원할 참신이 누군가를, 참신앙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그게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기독교회는 그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도 그 위에 세워져서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물을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네가 부모에게 효대했나? 자식을 잘 키웠냐? 국가의 세금을 잘 냈냐? 하나님이 그건 묻습니까? 뭘 물으시겠어요? 주님이 마지막 한 질문을 하나님이 되물을 겁니다. 너는 내가 보낸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을 겁니다. 우리의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 이름으로 기도했고 그 이름 전하며 살았고 그 이름 앞에 내 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를 확인하고 답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고민하는 문제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질문은 뭡니까? 여러분의 질문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에 글을 썼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백문일답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백문일답의 주님이십니다. 문제가 100가지라도, 질문이 100가지라도 하나님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인데, 하나님은 그 하나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음 상해하고 그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답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로 끝난 거 아니냐? 자, 우리 지금 백문일답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실 자가 누구십니까? 뒤에는 안 해요. 백문일답을 해보자니까요. 자,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영적 문제에서 고통당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지금 당하는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어떤 문제라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문제에서 해결할 주제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세 가지밖에 안 물었어요. 집에 가서 100가지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의 질문을. 나를 이 살찐 데서 빼줄 자가 누구겠나? 그래 한번 질문해 보세요. 모든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해놓고 이 답이 맞나 생각해 보세요. 뭐. 그리고 자꾸 생각해. 말도 안 되네. 뭐 내가 맨날 밤에 먹고 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을 빼주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왜 근데 답이 예수 그리스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 가진 자라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남의 비웃음거리가 돼가지고 맨날 저녁마다 자고 먹고 말해.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구나. 그럼 나 이거 안 되겠다. 복음을 위해서 빼야 되겠다. 이래야 빼지는 거예요. 답 뭐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제가 답할게요. 지금 성질나 죽겠어. 제가 참 지게 부르면 좋겠어. 지 죽고 내 죽고 이랬으면 좋겠어. 어쩌면 좋아요? 주님 물어보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럴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네가 그것도 못 견디냐? 답 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을 가진 자가 가는 데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흑암세를 꺾으실 겁니다. 왜 우리는 문제를 자꾸 답을 다른 데서 찾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마지막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서로 축복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백문일답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예수는 백문일답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백문일답. 앞으로 이런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어요. 영 못 따라하네. 한번 내가 보세요. 백문일답. 백문일답. 백문일답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래야지.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저 가운데 둘째 줄부터 오영국 장로님 뒤에 앉은 분들만 합니다. 오영국 장로님 손 들어보세요. 예, 그 뒤에 앉은 분들만 백문일답. 우리 김경옥 안수 집사님이 제일 크게 했는데 한번 내가 위해서 조익준 장로님 소리가 안 들려요. 백문일답. 할렐루야. 이쪽이 안 하는데 사실 이 백문일답의 위대한 설교는 김중건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10,000명의 젊은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밤에 텐트 집회를 할 때 백문일답이라는 설교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이가 CD를 하나 보내줬어요. 근데 그 설교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백문일답이라는 말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봐요. 10,000명이 모였어요. 젊은이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는 큰 늙으신 전도자 김중곤 목사님 외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외칠 때에 그 답을 말하세요. 이러는데요. 우리를 구원할 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0,000명이 예수 그리스도 한다고 생각해요.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런데 놀란 말은 우리를 남북 통일시켜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체적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남북 통일과 예수가 뭔 상관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그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념 통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싸웁니다. 복음 통일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대답이, 저는 그 설교를 십몇 년 뒤에, 수십 년 뒤에 영상으로 보는데요,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마음에 너무 뜨겁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친구 목사님들 모아놓고 같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도 못 봤더라고요. 이 복음의 능력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 돈이죠, 돈. 하고 내가 막 이번에 미국에 1조 몇천억 복권된 사람 나왔대요. 그 내가 복권을 사가지고 1조 몇천원 받아가지고 아여라 돈하고 막 주일날마다 한번 1억씩 나눠주면 줄까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 1억보다 더한 거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그거 주라. 자, 오늘은 이 설교는 요 나중에 녹음하는 걸 앞에 것만 자르세요. 백문일답까지만. 밤에 설교를 준비하고 10시에 잠이 들었는데 눈 뜨니까 12시예요. 꿈에 계속 뭐가 나오냐면 이 지금 결론 부분에 말한 이야기는 가이사라 빌립보가 뭐냐. 그러면서 백문일답을 자꾸, 내가 원래는 이 원고가 없었어요. 그래 다시 잤어요. 또 생각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원고를 수정했어요. 마지막 결론을. 내 마음에 여러분 백문일답, 이걸 내가 써놨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리스도십니다. 아직 체험 못한 분들은 정말 오늘 메시지 다시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고 마지막 선물이 무엇이고 마지막 해결책이 뭐냐, 그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문일답에 그리스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에도 매이지 말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얽어매는, 우리를 주저앉히는 모든 흑암의 근세가 꺾여지게 하옵시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